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마치고 요한복음 7장에 들어가는데 저는 요한복음 6장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66절 공교롭게도 666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70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들, 능력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전도 파송을 받고 또한 전도도 하고 귀신들도 쫓겨나감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자꾸 이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걸림이 됐어요. 그래서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르되 6장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라는 말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딱딱하다, 거칠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그렇게 막 수군수군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니? 이 말씀이 자꾸 걸리냐? 걸림이 된다라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순종이 돼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데 이거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 8절에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통독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저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좋아. 이 말씀은 안 돼. 이렇게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은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인 영이요 생명이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레마의 말씀, 이 말씀만이 나를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열정과 열망과 확고한 의지가 있지 않는 한 말씀은 제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받고 정말 어떤 말씀이 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라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을 하는 건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고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냐 말씀이 걸림이 되니까 나중에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다시는 그와 함께 있지 않더라. 한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한동안은 교회를 다녔어요. 한동안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거기 있지 않는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걸림이 됐기 때문에.
말씀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요. 말씀의 문제라고요. 말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즉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도 한 가정에서 의견이 다르고 서로 무시하고 뜻이 같지 않으면 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마음이 같고 뜻이 같아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저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만 맞추겠다.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 그게 아니에요. 뭐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로 만족하고 예수님 하나로 만족해야 돼요. 교회 건물이 어떻든 교회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건 변명일 뿐이요.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되든 그거는 상관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느냐. 아멘. 거기에 나의 신앙생활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떠나가니까 이제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6장 67절 읽어볼까요? 6장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까? 너희도 가려냐? 너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제는 나라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다 부인했잖아요. 나중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제자들도 떠나고 정말 다 떠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 근데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7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7장 5절을 읽어볼까요? 7장 5절 시작.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 없었고 예수님이 친형제들 중에 제자들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 좀 끼워달라고 하는 형제들도 없었어. 아니 다른 제자들 다 부르는데 아유 형 왜 나는 안 불러? 이런 사람도 없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족들 간에 제자들로 부른 사람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 설교를 하셔요. 비유 설교를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났냐?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아는데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누가 있느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 누이들도 다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냐?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 고향에서는 다 예수를 배척했대. 존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이 안 믿으면요.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능력도 행하지 않고요.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들 중에서 나중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가 있어요. 두 사람 빼놓고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렇다 치고 또 친척들은 어땠을까요? 친척들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족들도 잘 안 믿었는데 친척들이 믿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그는 미쳤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친척들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가족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족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혈연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아버지로부터의 출생,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가족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들의 삶의 그 모습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즉 예수 믿고 거듭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7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7장 2절에 보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 지금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면 여기서 떠나 어디를 가라고요?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요. 수십만 명이 다 모여요.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때 이게 다 모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유월절은 봄이고요. 맥추절은 여름이고요. 초막절은 가을이에요. 우리의 절기로, 우리의 이제 그 시즌으로 말하면. 그래서 초막절은 9월달, 10월달인데, 그때 이제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하는 일들이 다른 제자들도 보게끔 여기서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왜 여기서 있냐? 당신이 기적을 행하고 그 정말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여기를 이 총구석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명절은 가뜩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서 마치 그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든지 하여튼 기적을 베풀으라 이거요.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사실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를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에 계셔요.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즉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7장 1절에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시고 그 형제들은 이제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성전으로 가라.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4절 읽어주세요. 4절이 굉장히 뜻깊은 얘기예요.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얘기란 말이죠. 7장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조금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려지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큰 물에서 노세요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 이 시골에서 이렇게 기적을 좀 베풀어서 하지 말고 저기 가세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막 장사하지 말고 저기 사람 많은 곳에 가가지고 장사하세요. 뭐 그런 뉘앙스죠. 예수님은 6월절부터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그 갈릴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죽는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맞췄어요.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구약에서 예언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도 할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시작의 때가 있고 그만둬야 될 때가 있고 무엇을 이루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의 내용뿐 아니라 일하는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딱 맞췄어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7장 30절에도 보면은 7장 30절 볼까요? 7장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 이 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내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때를 딱 감지할 수 있는 분별의 훈련.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잡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필요한 거야. 뭐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조율을 맞춰야 돼. 그 때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그랬는데 내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은 언제냐?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이제 12장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제 6월절, 세 번째 6월절, 예수님 공생의 세 번째 6월절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해요. 12장 12절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그렇죠? 입성을 한 다음에 이제 보니까 23절,
23절,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얻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영광을 얻을 때래. 이 말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비참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내 뜻은 뭡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쁜 일이요 영광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축복된 삶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다 아멘. 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영광이 아니라 그건 성경에서 저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다. 13장 1절에 또 내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셨어요. 그게 영광의 때죠. 그게 예수님의 때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 거기도 예수님의 때가 나옵니다.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인지 무엇이 복된 삶인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에 수십만 명이 모일 텐데 시골 촌동네에서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전처럼 기적도 행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탁 뛰어내리고 쇼를 보여주고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소서. 형제들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이 좁은 무대에서 살지 말고 넓은 무대 가세요. 그것 말이에요. 총구석에 있지 말고 유명해지세요. 성공하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 있는 분인 것을 믿었나요? 믿었어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것을 믿었어요. 이게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냥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조금 이게 좀 뭔가 심오하죠. 그러면서 더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데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이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냐? 내가 세상의 악한 일들, 무엇이 악한지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가 악한 건지를 예수님이 증언했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있니?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죠. 같은 편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편이고 예수님의 제자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가진 모양으로 핍박하고, 그쵸?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이유예요. 단 한 가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편하게, 너희 때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너희들은 아직 내 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인기, 세상이 너를 알아봐 주는 거, 그거 다 헛된 거다. 그거 헛된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냐?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그거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나에게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들리지 않고 내 말이 어렵고 내 말이 걸림이 된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서 떠나게 되는 거냐. 그러시면서 형제들에게 8절에 7장 8절에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나는 아직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명절 딱 시작하는 때에 맞춰가지고 그 지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일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올라가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음물이 가시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가 어디 있냐? 형제들에게 물어봤겠죠. 저희 모르겠어요. 우리 보고 먼저 올라간다고 그러대요. 이것은 예수님이 형제들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올라갔으면은요, 그죠? 형제들도 위험했을 거 아니에요. 무리들이 수군거립니다.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명절 초막절 중간에 올라오십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네, 초막절 중간쯤 다 지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가르치세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가셨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가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시기,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목숨 걸고 가신 거예요. 목숨 걸고 가신 거예요. 목숨 걸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15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보니 놀랍게 여겼다. 이 사람이 배운 것도 없는데 그를 정말 아냐? 어디 출신이냐?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이렇게 이 말씀과 이 지혜와 이 지식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엄청 놀래요. 가방끈이 짧은데 어떻게 이런 학식이 있지? 어느 학교 출신이지? 우리가 다 아는데? 학교도 안 다녔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엄청 놀랐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 어떤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럴 때 사람들이 엄청 놀랬던 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다.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병자가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말씀의 기적을 더 사모해야 돼요. 예? 말씀의 기적을 더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의 기적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7절, 16절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가르침은 내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스카이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해븐 출신이라는 해븐 출신. 해븐 대학의 출신이다. 하늘 출신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7장 17절이 제 설교 제목을 따온 건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아야 된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그냥 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18절이에요. 18절. 영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원어적인 문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 의지로 충만했어요. 그 열정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고민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 영적으로 깊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나는, 예수님 자신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다?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교훈과 가르침이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왜 이것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내 뜻대로 돼야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 뜻대로 내 말을 하고 그것은 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말을 잘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내 말을 하는 건지 주님의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내 말을 잘 보면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가 그냥 드러난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잘 봐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지가 그냥 드러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금방 표가 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은 하나도 예수님 마음대로 말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께 배운 거고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을 그렇게 사셨어요. 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대로 산다고 말해요. 근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 예수님 죽이는 자체가 10계명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말을 하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면 계속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어? 뭔가 질 것 같으면 귀신 들렸다. 너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그게 욕하는 거예요. 말 안 되면 막 욕 나가잖아. 싸우는데 게임이 안 되면 서로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너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5장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안식일에 고치신 일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는데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의 법을 공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렇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줬죠. 건전하게 했죠. 건강하게 했죠. 이것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화를 내고 노여워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출생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할례 받는 일이 만약에 안식일과 겹쳤어. 그럼 안식일에 할례를 줘요 안 줘요? 줘요.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줘놓고 나는 사람을 살렸는데 그건 왜 안 되냐? 근데 이것이 이 할례를 주는 것은 율법 이전에 시작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줬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어. 예.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유대인의 분노는 공의로운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판단은 공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 외모로 판단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외모예요. 이 외모가 여러분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부분. 세상의 원리는 다 잘 보여지는 데 있어요. 겉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사람 의식을 많이 해요. 사람에게 잘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세상 원리예요. 그게 마귀의 원리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걸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걸 중요해요? 보이는 거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부분. 그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너는 성공했구나. 너는 출세했구나. 너는 잘 살고 있구나. 너는 돈이 많구나.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영광이에요. 그것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그 모든 것은 나 중심적인 거야. 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돈 많다라는 소리 듣기를 원해요? 나를 위해서. 왜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기 원해? 나를 위해서. 왜 똑똑하다는 소리 듣기 원해? 나를 위해서. 왜 잘생겼다는 소리 듣기 원해요? 나를 위해서. 왜 예쁘다는 소리 듣기 원해요? 나를 위해서. 그죠? 세상의 원리는 보여지는 부분 외모는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의 성적, 여러분의 캐리어, 이 모든 게 다 외모예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드러낼 수 있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외면,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고 현상이 드러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본질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계속 본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너희들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본질적인 얘기. 내가 본질을 정말 추구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야만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행하는 삶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펼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똑같이 재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지 아냐? 나는 너희들이 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혼자서는 그렇게 못 사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철저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본질적인 면에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예수님께 언젠가는 실망하고 교회 떠나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철저하게 여러분 눈이 열릴 때까지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예? 우리 새 가족들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진짜 눈이 열릴 때가 있어. 와,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이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이구나.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거기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그 전에 떠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저에게 왔다 간 사람만 수백 명이에요. 진짜 200 몇 명이 돼요. 근데 딱 10%만 남았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야. 엄청 사람들이 교회 많이 다녀요. 근데 나중엔 안 다녀.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다 무리이고 다 예수님 어느 정도 흉내낸 제자들이고 다 떠나요. 그럼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게 세상 원리예요.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신약 289페이지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4장 18절 시작.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아직 보이지는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분명히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영향받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누군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무서워해서 갈릴리에 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것에 초점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에게 영향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9절 5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몸으로 있든지 이 말은 내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은 것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기록한 거 한번 다시 보고 아니면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아멘? 완전히 내 것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있어요. 그 마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에 불과해요.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없어져요. 금방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요.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닌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모습 보니 금은 기뻐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헛된 영광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미혹된 것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을 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인생을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은 결코 괴로운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이요 즐거운 삶이요 행복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과 쉼과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얻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